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의 교회당 정문에 95개 논제를 일종의 반박문을 붙이죠.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의 제목들을 논제들을 거기에 붙였던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가운데 보이는 저 예배당이 이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천주교 교회였는데 개신교 교회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오른쪽 그 성탑을 조금 확대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성탑 그 중간에 지금 빨간색 표현되어 있는 곳에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강한 성이시다. 이 말, 그러니까 시편 46편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루터가 우리가 아는 그 찬송가 585장 그 본문 말씀이 그 성탑에 이렇게 주위에 그 적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 모여 있는 왼쪽에 있는 저 문이 이제 예배당 정문인데 저 정문에다가 루터가 이 95개조의 그 논제, 토론 그 내용들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 예배당을 이제 그 리노베이션 하면서 지금 저 그 동으로 된 그 문은 이 전체가 그 95개조의 그 내용들을 지금 거기에 이제 부조로 이렇게 새겨서 기록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십자가 위에 양옆에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이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마틴 루터와 그리고 멜랑히통이라는 하는 그러한 두 사람의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곳에서 루터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대한 토론의 제목들을 붙이고 반박하면서 당시 이 종교 개혁의 신호탄이 되고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00여 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직을 사고 팔 정도로 매우 부패해 있었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믿었지만 사실 당시의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이 사람은 그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에 가면 어디나 있는 그 메디치 가문의 사람이에요. 가장 부자인 그런 가문의 사람으로서 사치와 쾌락에 빠졌던 그런 인물이고 그 앞뒤의 모든 교황들도 사실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면죄부를 팔았죠. 가장 큰 이유는 그 로마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그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면죄부를 통해서 그 일종의 죄 용서를 받아서 연옥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서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죠. 그 면죄부를 팔았던 주동자가 요하네스 채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당시에 이 채텔은 광고 문구까지 만들어서 노래를 지어서 영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 가족의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튀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통한 죄의 사면으로 다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테첼은 말하면서 사람들이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맞서서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논제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 교황의 면죄부 발행을 비판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 그리고 거짓된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것이죠.
가령 그 내용들을 몇 개만 좀 소개해 보면은 그 95개조 전체 95개의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 6조에 보면은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것 이외에 어떤 죄도 사할 힘이 없다. 이걸 명백하게 말했죠. 21조에 보면은 교회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또 다음을 보시면 36조에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37조에서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부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사실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평생의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마틴 루터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했죠. 그래서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당시에는 수도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 사제로서 온갖 다양한 고행과 또 여러 가지 절제와 또 자신의 그 행위들 또 죄에 대한 고백들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구원을 받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루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지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선행이나 면죄부를 구매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제 되찾았던 것이고 그것을 루터는 목숨을 걸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런 루터를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를 이단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재판에 붙이게 되죠. 당시에 황제 찰스 5세가 그를 재판에 붙여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황제는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회유하며 또 재판장을 통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죠. 하지만 루터는 그 재판장에게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황 앞이나 의회에서도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모순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함으로 결코 내 입장을 철회할 수 없다. 내게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루터는 이렇게 재판정에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1529년경에 루터의 친구들은 루터가 그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의회에 출두하지 말라라고 말렸지만 루터는 의지를 굽히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다음 보시면은 보름스 재판정에서 보름스의 지붕 위의 기와장들이 모두 다 마귀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며 또 거기에 그 진리를 따라 싸우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루터가 그 무렵에 이 시편 46편 1절 말씀이죠. 다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이 오늘 585장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새롭게 다시 발견한 마틴 루터에게서
종교개혁이 출발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객관적 사역을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주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칭의, 특별히 이신칭의에 대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0문을 기초해서 보았죠. 칭의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의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신적인 재판장으로서 죄인인 우리에게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가의 원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죽으심이었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수동적 순종으로 획득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고 모든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얻으셨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사시면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온전하게 또한 완전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것으로 획득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으로 얻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의인이라 받아주신 근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 각자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고 이 칭의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60문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 끝부분에도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오직 믿는 마음으로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 점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0문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칭의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칭의는 다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에게 전가되고 또한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임으로 이 칭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미묘하게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0문에서 이제 말했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61문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나의 것으로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그건 무엇과 차이를 두어야 하냐면은 칭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과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수단이다라는 것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의로움이 내 것이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구나. 만일 내가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의를, 그 삶의 순종을 통해서 의를 획득하셨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믿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한다면, 역으로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냥 꽝이 돼버리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는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게 뭔 큰 차이냐?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칭의를 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만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칭의의 수단이라는 점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보통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결단했으니까, 내가 믿기로 정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마치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 터인데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을
성경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보다 앞설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경험이나 체험을 성경보다 앞세우지 않으려는 자세를 우리는 강조합니다. 이걸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죠. 가령 만일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 내지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칭의를 위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데 내가 공헌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내가 믿기로 선택했으니까 칭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갖는 치명적인 오류는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기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내가 뭔가 그런 기여를 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결단을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미 있는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내가 믿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실행과 그 역사하심이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 의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경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명백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선언한다는 것이죠. 칭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점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한 종교개혁자 우르시누스나 올레비아누스도 이 점을 명백히 선언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61문을 보세요.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행위로 여겨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가치 있게 여기셔서 나에게 그런 칭의의 복을 주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원인이 돼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하면, 여러분, 만일 내가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칭의는 무조건적인 선물이 아니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로 믿음의 역할.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61문의 답. 그러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믿음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역할.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받아들이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앞서 구원의 서정에서 믿음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식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3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통로요 수단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빈털터리가 손을 쭉 뻗어서 그 빈털터리 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 손을 쭉 내밀고 있는 거기에다가 그 어떤 사람이 밥이나 돈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게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나 그게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믿음 자체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기에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공로는 전적으로 그걸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다만 그것이 내 것으로 확인하는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이 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람에 의해서 있는 거지, 나뭇가지가 자기가 흔들었다고 그 능력이 자기 것이 되고 자기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그 흔들린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마치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받아들이는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가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통로요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힘이 있거나 그것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와 능력에 근거해서 그것만이 유일한 근거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믿었으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이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신을 칭의의 공로자로 삼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도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구속과 성령 하나님께서 전가시켜 주신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뭘 합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뿐이죠. 그것이 그 감사의 표현이 예배고, 그리고 그 감사의 증거가 예배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공통된 그 오류는 뭐였냐면 믿음을 칭의의 조건으로 삼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어떤 행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신학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알미니우스가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알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알미니우스와 이 알미니안, 그 알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사람의 자유를 위한 그런 자리가 없다. 왜 하나님만 그렇게 강조하냐? 우리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책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주권적인 결정조차도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사람이 결단하지 않으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결정과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주장했겠어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1618년, 19년에 네덜란드의 돌트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결정한 그 또 하나의 이 개혁교회 표준 문서 중에 하나가 이 돌트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 예전에 김증희 목사님 있을 때 한번 조금 맛본 적이 있는데, 이 돌트 신조, 그 돌트 신조의 핵심 내용들을 추리면은 5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튤립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로마서 4장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아무 공로가 없어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어떠한 행함도 그것이 순종이든 회개든 인내든 어떤 모양으로든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칭의의 열매고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칭의의 공로자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로마 카톨릭의 오류예요. 이 로마 카톨릭은 교묘하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우리와 다른 점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구별할 필요가 있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신 칭의를 로마 카톨릭도 믿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것이 문제예요. 그들은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걸 부인해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건 인정하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는 5가지 기치가 있죠.
오직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기치인데 오직 믿음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맞다. 그런데 우리도 뭔가를 거기에 보태야 된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구제를 행하며 금식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힘과 의지를 통해서 또한 회개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한 칭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구원에 있어서 칭의에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회개함으로 협력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의 갱신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한 충분한 만족을 이루셨다. 이것은 세례받기 이전에 범한 모든 죄와 그에 따른 형벌에 효력을 미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고행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순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세례받기 이전에 행한 그 죄에 대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형벌의 효력을 미치는 것이지 그 이후로는 우리도 협력해서 그런 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성례 중에 고해성사가 있죠. 그 죄를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지 계속적인 용서를 받는다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죄책과 영원한 형벌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속죄의 제물로 다 이루셨습니다. 과거의 죄도, 오늘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그래서 참여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범하는 실제적인 죄들과 계속 짓는 범죄로 인한 현세의 형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의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죄의 책임에 대해서 그 죄의 부패와 오염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궁극적 결과인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사면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그 영광을 돌리는데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 뒤따르는 현세적인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세례 받기 전에 죄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다면 세례 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죽어서 연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천주교인이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죄를 범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구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성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에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죄책과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의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내가 뭘 해야 하는 나를 공동의 원인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의 행위를 덧붙이는 이런 악을 행한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세례 받기 이전이든 이후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내가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세례 받은 이후에 내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